우리는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지난 5주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인 제사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며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 중에 빠지지 않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내용은요, 거룩함입니다. 제사장 그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 거룩해지는 과정, 거룩해질 수 있는 자격,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거룩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거룩해지는 과정이 누구의 뜻대로 행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져야 했습니다.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과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엄청나게 크고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쉽게 거룩해질 수 없다. 거룩해져야만 하는데 그 거룩해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큰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시간 잠깐 짧게 나누었는데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해 서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해결하는 그 방법, 내가 죄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쉽고 간단하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기도 쉬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금방 회개하면 되지. 내가 이러한 죄를 짓더라도 이렇게 금방 해결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죄를 해결하는 데 드는 어떠한 대가가 크다면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가기로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대학생 시절 때요,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그 철도에서 이런 아이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연령대 이하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네일로라는 어떤 상품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주일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내가 기차를 자유이용권처럼 정액권처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내가 기차를 탔다 내렸다 어디로 갔다 이렇게 자유롭게 국내를 기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기차를 한 두 번 정도 탈 수 있는 가격으로 일주일 동안 기차를 계속해서 무한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 최종 목적지가 부산이다라고 하면요, 내가 기차표를 딱 부산행 기차표를 하나만 끊었을 때 어떻습니까? 절대 다른 곳에 내리지 않죠.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언제 도착하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네일로라고 하는 그 상품을 사서 기차에 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부산역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기 예뻐 보이네, 여기 좋아 보이네. 그럼 어떻습니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렸다가 다시 탔다가 또 다른 목적지, 이번엔 목포로 한번 가볼까? 내렸다가 또 다시 탔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산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내렸다 타고 갔다가 올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들렀다가 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차를 타는 거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미 이 네일로라고 하는 이 티켓 하나만으로 내가 한국 이 내에 있는 모든 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에게 있는 기차표는 딱 부산역까지만 가는 단 하나의 기차표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다른 역에 내리지 않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대가지불, 지난주 주일 말씀에 함께 나눴듯이 철로 역정,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지불해야 될 수많은 죄의 대가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나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는, 내가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러한 어떤 대가가 굉장히 싸구려처럼 느껴진다, 저렴하게 느껴진다, 혹은 나에게 어떤 자유이용권이 주어졌다라고 생각되면 어떻습니까? 이쪽 길로도 빠졌다가 저쪽 길로도 빠졌다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바삐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저쪽 다른 어떠한 길로 돌아갔다가 내가 가고 싶었던 곳 다 갔다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지불한 그 죄의 대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행 티켓의 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는데, 천국을 향한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티켓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주어지는 이용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를 우리 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그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고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기에도 가보고 저기에도 가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 죄도 지어보고 저 죄도 지어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그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위임식,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본래 죄인이었으며 큰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요. 제사장의 거룩한 옷, 화려한 보석, 사회적 위치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그 모습들이 진짜 내 모습, 본래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요.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 얼마나 화려한 옷들을 입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보석들로 그 옷들이 치장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 나의 본래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실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조정민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제 기억에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손해본 만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비싼 것,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지불한 만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텐데, 무엇이 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억울함과 더불어서 어떤 것들이 내 머릿속에 오래 남냐면, 내가 손해본 것들. 그 손해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 마음속에 상처로, 또한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각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죠. 내가 잃어버리게 된 것들, 내가 치른 그런 값들, 내가 치른 대가에 대해서 다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기억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아침 저녁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 만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을 쏟게 되어 있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진노의 자녀의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했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바울은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 값을 무엇으로 우리가 지불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을 지불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을 지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대가를 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격,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제단,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고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 안에 수많은 기구들, 그 다음에 장소들,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제단을 세운 뒤에 그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말씀하셨는데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제단 위에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세워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행해야 하는 성실성과 정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는 매일 이 일을 거룩하게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단 위에 그 어린 양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양을 드리는 그 행위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그 제단 위에 양을 드리는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통독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지 못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그 제물들에 대하여서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 더러워진 상태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만 지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그 드려지는 기도가 깨끗하지 못한 기도라면, 우리가 죄된 속성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드리는 기도가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깨끗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매일 드려야 하는 양은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이 양을요,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1년 된 양을 아무거나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1년 된 양, 1년 전에 태어난 양, 그 양을 거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된 마음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제사를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의 준비를 통해서 또한 1년 뒤의 예배가 거룩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마음이, 오늘의 나의 태도가 언제까지? 1년 뒤까지.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1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오늘날의 어떤 예배와 이때의 제사와 그 동등한 상태에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2024년 7월 17일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요 2023년 7월 17일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의 거룩한 마음을 통하여서 또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3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러니까 하루에 양 2마리를 제단 위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까? 한 마리는 아침에,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과 하루를 마치고 난 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제단에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드려야 하며, 이 재료들을 보시면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게 단위가 나와 있는데요. 밀가루 10분의 1 에바는 대략적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면 1.8리터 정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물통 2리터짜리 물통 하나 정도 들어가는 양을 드려야 되고, 4분의 1 흰은 얼마냐 하면 0.9리터입니다. 그 정도의 또 재료를 함께 더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약시대, 이 회막의 시대, 이 성소의 시대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42절부터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항상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 이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장막과 성막이 있는 한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회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에 반응하고 응답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반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단해서 특별해서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이유가 가장 작고 미약한 종족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가장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냐? 그 이유는 내가 가장 약할수록 누구의 힘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성결함이 중요합니다. 어제의 거룩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며 또 오늘의 거룩함으로 내일의 예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매일 드리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좀 대충 살고 내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되겠지. 오늘 내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일 좀 더 기도하면 되겠지. 혹은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살아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가치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 기준의 은혜, 세상적 기준의 복, 세상적 기준의 어떤 성취, 세상적 기준의 관계와 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한 자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며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십니다. 이 교회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이 거룩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쓴 뿌리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자리 가운데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